사랑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바꾸면 이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완전 승리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꾸면 이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이 그대로 마음속에 잘 담으시고 이번 한 주간 다른 것 기도할 거 없어요. 이번 한 주간 레마는 이겁니다. 내가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 가문, 지역, 직장이 살아나는, 학교가 살아나는 응답과 축복들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이러한 구원 역사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부분들을 마음에 딱 담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될 것인가?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사람은 육신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냥 육신의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 마음 생각이 우리 육신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가 우리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인턴십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내가 생각지 못한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어도 한 곳에 계속 집중하면은 그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자, 오늘 서론 첫 번째로 영적 상태가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장 좋은 에덴 동산에 딱 두셨죠.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많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학교, 직장, 돈 벌려고 하는 데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 같은 곳에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에덴 동산에 살아도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면 바로 사단의 공격을 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창세기 3장은 에덴 동산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이제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살았는데 모든 게 다 풍족하지 않습니까? 아담, 하와 두 사람 중에 하와의 영적 상태입니다. 하와의 영적 상태가 이제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이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고 이 하와가 뱀에게, 뱀 속에 있는 사단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영적 상태가 뭡니까? 언약이 희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사단이 붙어버리죠. 여러분, 세상도 똑같습니다. 저 사람 사기 칠만하다 싶은 사람이 그런 상태가 되어지면 사기꾼에 딱 붙죠. 해외여행 가보세요. 저 사람은 외국인이다 싶으면 소매시기범들이 딱 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흑암이 붙느냐 안 붙느냐, 그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사단이 그대로 파고들었죠. 4절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그렇게 안 죽을 걸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바꿔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왜 사기당한 줄 아십니까? 사기치는 사람이 사기당하는 사람보다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절에 이제 속이죠.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줄을 알고 하나님이 너희들 보고 그걸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라고 말씀을 가지고 사기를 쳐버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보고
불교 믿어라. 그러면 안 믿을 거잖아요. 사단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말씀을 가지고 나중심으로, 말씀을 가지고 성공중심으로, 말씀을 가지고 물질 중심으로. 그래,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사업해서 돈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맞는 말 같죠?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말씀 가지고 속는 거예요. 영적 상태는 완전 세상에 나가 있는데 말씀 가지고 나의 영적 상태를 포장해 나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사탄은 그대로 따라 붙습니다. 자, 오늘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안에서, 기도 안에서 공부해서 내가 D를 한 30점 맞았다. 내가 신앙생활 다 주일 빠지고 다 빠지고 공부해서 내가 90점, 100점 맞아서 인서울을 했다.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자, 오늘 새벽 메시지를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진짜 이제는 나를 살리는 대로를 수축하고 인생을 완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수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속인 자가 있어도 안 속으면 되는데 이 하와가 속아버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속이는 자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속이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안 속으면 되는데 내가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상태가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답은 하나예요.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흑암이 결박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은 둘둘둘 떨고 있어. 그러면 결박할 때는 물러갑니다. 나중에 또다시 찾아오죠. 그냥 가문의 영적 대물림이 구원받았는데 똑같이 계속 불신자처럼 가정 가문의 어려움이 계속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이 답은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바로 그 답을 주셨죠. 그게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영적 상태가 흑암으로 가다가 여자의 후손이 이 사단을 완전히 갈아버리겠구나 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시대마다 복음의 말씀을 주십니다. 세상의 죄악이 넘쳐날 때에 그때에 방주를 만들어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드는 일에 집중해야 하잖아요. 이때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꼭 기도하시고 일하시길 바랍니다. 원래부터는 기도하고 공부하세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진행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를 하세요.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야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복음하지 마시고 오직 복음하셔야 돼요. 오직 복음으로 나의 잘못된 영적 상태를 완전히 갈아엎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으로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꾸고 새롭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오늘 세 번째예요. 영적 상태가 모든 축복의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과 영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사단은요, 육신적인 것 하나 주고 선악과 하나 주고 영적인 축복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어요. 게다가 육신적인 축복도 다 빼앗아갔습니다. 사단의 전략이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온 세상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교만하여진 그때에
바벨탑을 만들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영적으로 완전 흑암되어진 그 현장을 떠나라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적인 영향력을 받지 말고 이제 언약 붙잡고 내 자신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75년 동안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응답을 다 받았죠. 가병 318명. 쉽게 말하면 사업을 했는데 직원이 318명이에요. 직원이 318명. 그것도 75세에. 자, 75세에 아브라함이 시작했다면 지금 시작하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빛의 경제를 준비해 두시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중에는 100세에 아들을 얻었죠. 영적 상태 하나 바꿨는데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게다가 복음의 명문 가문이 이루어졌죠. 나중에 4대째에는 그 애굽의 총리가 나와졌습니다. 자, 오늘 작은 내 자존심, 그거 뭐라고요? 작은 돈 하나, 그게 뭐라고? 여러분, 우리가 성공, 복음 없는 성공, 세상 사람들 많이 했는데 이미 다 실패한 것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잘된 대통령이 있나요? 정말 너무 안타깝죠. 진짜 여러분들이 마음 딱 붙잡고 우리나라 살려면은 데모에서 우리나라 못 살립니다. 정말 우리 복음의 대통령이 나오도록 기도하시고 지금부터 여러분 가문에 우리 가문은 복음 대통령 낸다라는 여러분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한나가 영적 상태가 바뀌니까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핍박자 바울의 영적 상태가 바뀌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셨습니다. 자, 오늘부터 매일 아침 낮밤의 영적 상태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 낮밤을 최고의 시간, 최대의 시간, 최후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래서 오늘 2026년 언약 기도문을 내드립니다. 계속 읽으세요.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딴 기도하지 말고 이걸 계속 읽어. 그리고 777 언약 기도문을 다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흡과 함께 들숨할 때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날숨할 때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우리 자녀들 이름, 또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 이름 부르면서 호흡과 함께 계속 한번 해보세요. 1년만 해보면 아마 많은 부분에 큰 차이가 일어납니다. 자, 이제는 실천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강단 메시지 붙잡고 매일 사문을 하세요. 강단 메시지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오늘 강단 메시지 제목이 뭐지? 내가 너로 뭐 하겠다고 하셨지? 그럼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 강단 메시지는 제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글쎄요, 우리 직장인들은 주보를 3개를 가지고 가세요. 3개를. 우리 주부들은 주보를 2개를 가지고 가세요. 우리 직장인들은 직장에 하나, 차에 하나,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뭐 수첩이나 이런 게 하나에서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작은 실천이 여러분 나중에는 대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영적 상태 바꾸는 준비들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신명기 6장 4절에 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문설주에도 손목에도 미간에도, 미간이 어디입니까? 여기 문설주에도 다 붙여가지고 이 말씀을 각인 뿌리 체질 만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를 딱 붙잡으세요. 딱 붙잡고 여러분 올 한 해에는 여러분 인생의 축복의 대로를 수축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론 말씀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 운동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영적 상태를 바꿨습니다. 이런 바울은 실제 딱 두 가지만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기도할 장소를 찾았고요. 그리고 복음 운동을 위해서 말씀 운동할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가정을 보호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가문을, 직장을, 지역을 어떻게 237 나라 5천 종족을 복음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답 가지고 하는데 이 다음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것은 답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그러면 나중에 이 말씀이 우리 후손 4대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말씀 운동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에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말씀 운동을 했습니다. 자, 회당은 어디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으신 유대인들, 지금 말하면 기존 신자예요. 기존 신자.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자녀가 기존 신자죠. 지금의 우리 모든 구역원들, 우리 모든 전도 회원들이 다 기존 신자입니다. 여기에 말씀 운동했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무슨 말씀 운동했습니까? 23절과 25절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구약의 메시아가 예수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 예수가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싹 다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매일 들으셔야 돼요. 매일 내 삶 속에 적용해야 됩니다. 자, 이때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이 매 안식일마다 이 성경을 갖다 놓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의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그리스도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때에 오늘 42절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43절에 보면은 많은 유대인과 유대에게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이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응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주변에 직장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던져보고 말씀에 반응한 사람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 내가 강단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게 말씀 운동이에요. 그때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모든 렘넌트 이 일은 학교에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세요. 진짜 기억을 하세요. 전도의 열매는 없어도 전도의 상급은 다 받아요. 자꾸 여러분들 이상한 소리 듣고 몇 명을 전도했는데 성국에 가니까 누구는 깃털이고 누구는 막 어려어리한 부분이고, 오늘 새벽 예배 메시지를 잘 들으시고 자꾸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고 자꾸 그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하는, 우리는 장사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좋은 하나님심을 꼭 기억을 하시고 직장에서도 말씀 운동하세요. 우리 렘넌트들 얼마나 좋아요.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하기 전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지?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직장 출근할 때, 퇴근할 때 말씀 운동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면은 전도하면 돼요. 전도의 문 안 열려도 전도의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요, 우리 가난, 질병, 우리 모든 것들 다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있다 해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아요. 자, 오늘
여러분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 운동을 펴시길 바랍니다. 구역에서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전도회에서도 이 그리스도 운동을 펴는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왜 말씀 운동을 자꾸 못하느냐. 사단의 소리에 또 우리가 속아요. 창세기 3장에 말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사탄의 역사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44절에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 배후에, 복음 없는 유대인들 배후에 사단이 그대로 역사에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시기, 반박, 비방 전략을 썼습니다. 그게 45절이죠.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그러니까 복음 없는 사람은 무리에 반응해요. 복음 없는 사람은 열매에 반응해서 된다 안 된다 합니다. 된다 안 된다. 무리가 오니까 자기들 인기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저 이방인들도 저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금 오고 있구나.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선민인데 저것들이, 그리고 저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전하지 못한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지금 난리를 피운단 말이야. 이렇게 시기와 질투의 그 감정을 사단이 그대로 심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 역사가 일어난 것에 사단 역사가 일어난 것은 당연하다. 당연하다. 그러면 복음 운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 당연하구나.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사단의 역사는 필연적입니다. 사단의 역사는 절대적이에요. 사단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 내가 올바른 복음 운동하는데 사단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 그때는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주 잘하고 있든지 아니면은 잘못하고 있든지. 그래서 사단이, 야, 너 그렇게 해본들 나중엔 도루묵이야. 여러분, 사단은 끝까지 방해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해가 있을 줄 알고 시작해야 돼요. 미리 알고 가야 됩니다. 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어느 정도입니까? 50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제는 믿지 않는 자들을 선동해요. 박해하고 쫓아냅니다. 악랄하죠. 사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성취되어 갔다는 것이 비밀입니다. 여러분, 누르면 안 될 것 같죠? 지난주 강단 말씀, 역사는 히스토리다. 로마가 황제가, 그때 황제는요, 지금 트럼프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트럼프 권력의 100배입니다. 100배. 지금은 법이 있잖아요. 그때는 법이 곧 황제예요. 황제가 죽이라 하면은 그냥 바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 100배의 권력을 가진 황제 10명이 연속적으로 핍박을 했는데 히스토리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역사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더욱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지금보다 열이다. 하나님은 1000억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걱정 마시길 바랍니다. 4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여기 이방인은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말씀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11 제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직접 듣지 않은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일어났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어요. 지금 우리는 사도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취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성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역사 속에, 히스토리 속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요, 여러분들입니다. 내가 내 인생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더욱더 걱정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오늘 본론 세 번째로 절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흑암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또 11 제자를 이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단순한 이방의 빛이 아니라 왕, 선지자, 제사장 3직분을 주면서까지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구원하게 하리라. 영어에 보면은 should라고 합니다. should. 이거는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말하는 거죠.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내 영적 상태만 바꾸면 돼요. 이 교회 가야 되느냐, 저 교회 가야 되느냐, 전부 다 헛짓입니다. 여러분, 나의 영적 상태만 바꾸면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황제도 못 막았는데, 애국 군사도 못 막았는데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시기하고 박해하고 비방하고 게다가 선동까지 하고, 이 참 사단이에요. 교회 안에도 선동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선동하고 박해하고 이 추방하는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은 두루 퍼졌다는 거예요. 두루 퍼졌습니다. 49절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래서 51절에 핍박받는 바나바와 사울은 이걸 영향받지 않고요, 낙심하지 않고 툴툴 털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현장으로 갑니다. 어느 만큼 제자들은 오히려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박해가 일어나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거리가 125km, 대구에서 대전까지 정도의 거리가 되어집니다. 그 먼 거리를 이제 가는데 불평이 없어요. 원망도 없어요. 불신앙도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 온갖 수고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주의 일을 위해서 온갖 핍박과 비방과 어려움과 선동과 박해가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불신자들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데 오히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자, 오늘 여러분이 남은 인생이 말씀의 일천망대 세우는 여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에 없었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망대가 얼마나 중요한가. 사도행전 2장 41절에 초대교회에 3천 제자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초대교회에 3천 말씀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 결과 43절에서 47절 초대교회에 대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믿는 사람들끼리
믿는 사람들끼리 구역에 모여서, 전도에 모여서, 다락방에 모여서, 지교에 모여서 믿는 사람들끼리 그냥 말씀 운동한 거예요. 핏절한 자가 없더라. 그 말씀에 성령과 기쁨이 충만하여서 자기 것 재산을 다 나누어 주고, 그런 초대교회의 영적 상태가 되어지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시니라. 자, 오늘 여러분 인생에 이런 기쁨을 한번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가문이 살아나고 우리 후대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그런 초대교회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다. 뭐만 했는데요? 말씀 운동만 했는데, 말씀 붙잡고 믿음 운동했는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일당 100, 일당 1000의 말씀 사역자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삶 집중 속에 구역에서, 기관에서, 부서에서, 전도회에서 풍성한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을 우리 모든 현장에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